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번 주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때가 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은요, 누굴 위한 일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기독교의 우월성, 여러분 참 히브리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이름을 비롯하여 믿음을 통하여 모든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기 믿음이 이렇네 저렇네, 자기 이렇게 이렇네, 여러분 아무 어이없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재앙의 시작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야 되는 것이 두 마음이 공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의 정체성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마음속에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대를 갔다 와야 평점을 주고 있고 사회생활에 대한 기준과 평점을 만들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중요한 건 세상 살아가는 평가는 물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비해서 학식이 많고 학식이 높고 정말 어디 출신에 어디 대학교에 어느 대학원에 나와서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는 자들에게만 우리에게 지금 기독교의 우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했던 모든 내용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 명찰을 주니까 어떻게 되더라? 대학교 가라고 안 해도 가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가정의 평강이 저절로 나타나더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내 심령 안이 지금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진짜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자, 계시록 1장에 말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질 사실인데도 누가 누구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몰라요. 우리 미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이 거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수건을 덮고 보면 구약이고 수건을 벗었을 때 벗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작은 책을 먹어야 되고 우리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 깨어있는 거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재앙의 시작이 지금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를 지키는데 집중적으로 여러분 힘을 쏟아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면 그것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영적인 군사들인데 이 영적인 군사인지 모르고 쓰임받은 그릇인데 그릇인지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 너무 많은데요. 내가 주님한테 준영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 못 드리고 생각도 주님 방향으로 못 가고 있고 나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저도 부족한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철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도 사명이요 행하는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은사로 다 주시는 일들인데도 하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반성해야 되는 거 반성.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의 매체로 지금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그 듣는 자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걸림의 소리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쓴쑥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쓴쑥이. 자, 이면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을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쓴물 먹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오염된 물 먹는 자 죽는 거라고요. 지금 시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희석되고 있고요.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고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 지금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는 거의 처소가 많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삶의 중점적인 목표는 천국 바라보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다 희석되어지고 어떻게 되냐? 변질되고 부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이라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얼마만큼 주를 위해 달려왔나요? 얼마만큼? 저부터도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슬픔과 후회밖에 안 남아요.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다시 새롭게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내용이요, 계시록 22장 1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줄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 전서 신약성경 380페이지. 자, 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마지막 계시록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근데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9절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자꾸 지시하시는데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무엇을 금하여? 혀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말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의 쾌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어떻게? 쫓으라. 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이 생각과 마음이 부패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쓴 쑥이 막 튀어나오더라. 악한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더라.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아멘.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 이것이 바로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누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또 너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를 두려워함이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며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자, 누가 물어볼까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믿냐고 물어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내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오늘날 지향의 시작, 계시록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데요. 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줄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줄상을. 근데 뭐예요? 너희가 행한 그대로를 내가 보응하겠다는 걸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남 평가하는 자 평가 받아요? 안 받아요? 평가 받아요. 오늘날 이 니길의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교회가 좋네 안 좋네, 성도가 이렇네 저렇네, 목사가 이렇네 저렇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혀를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피만 되는 거예요. 그 피.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묵닥대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오죽했으면 하늘을 평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너희가 사랑에 거한다고 하고 나를 믿는다고 예수 안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판단하고 돕지 못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못한다면 너의 믿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의 대의어라 하면, 악의 대의어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의. 응? 자, 17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써있어요.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나으리라. 오늘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지금 재앙이 시작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무장하기 바쁩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터키 전부 다 무장하고 있어요. 또 중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전부 다 무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의 심판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늘 깊이 들어가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들풀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날 가정도 깨지고 있고요. 응?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동료들이 어제는 동료였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가족이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려 내보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돼요? 아비가 자식을 내어준다잖아요. 가족이 막 내어준다는 일이에요. 너 안 믿는? 너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왜?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거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고 재난의 영화가 나오고 있고 전쟁의 영화가 나오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18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크네 작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되어져야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한다면 나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일 거예요. 화 있을진전에 다 들어갈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묵상하면서 이 저녁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사단의 영향력들 안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쁘다 보니까 나의 현상과 이치와 이 모든 것들이 더 나보다 앞서니까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선이 되더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종말은요 세상의 멸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께서는요 심판주로 오신 분이에요. 심판주.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아요. 왜 여러분 자꾸 기념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실까요? 내가 올 거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그걸 기념하라.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다는 사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자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어떻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에요? 8명이라는 거예요. 8명.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는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지금 인구가 몇 만이에요? 몇 백만? 응? 60억. 근데 60억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데 절반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의 몇 프로? 기독교 크리스찬이 2%도 안 돼요. 자 미국은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 4%가 안 돼요. 4%가. 어? 진정으로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그렇게 대부흥 성회를 이루고 막 일어났는데도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만을 본질을 아는 자 몇이나 될까요? 물론 4% 5%보다 많겠지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자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표시해 놓으세요. 빨간 별 이거도 6개짜리.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요. 뭐 7 대접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이런 재앙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현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위태로운 현상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무기를 다 현대화로 다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천재지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량의 감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질병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계시록 9장 한번 다시 가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으로 다시 올 거니까 여기 줄 하나 넣으시고, 계시록 9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자, 계시록 9장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이름을 아블론이라 하더라. 이게 여러분 영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은 영적으로 보게 되지만 지금도 모르는 질병들이 계속 난무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화들이 계속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포위가 되면, 군대에 포위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4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게 죽음의 영이에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여러분 표시할 수 있는 그때의 사도 요한이 그 많은 숫자를 계수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셀 수가 없어서 2만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께서는 나를 자꾸 통치하고 계시고 싶어 하는데, 자꾸 우리는 사단에 노출돼서 방비돼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자꾸 공격받는 거예요. 왜 마음이 힘들어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자, 이 시대에 돌아오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의 중에 메시아 일주가 자 14만 4천이 막 이방인의 수들이 막 차고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그 많은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의 민족을 선택했으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모세기 시대에 시간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약의 시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되어질 일,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사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7 교회 안에 다 퍼뜨리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에 안 들어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존 미리까지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들어갔어요. 중국에도 다 들어갔는데 중국의 공산권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해서 옛 몇백 년 전에 지었던 교회까지 다 무너뜨려버리고 있어 지금. 그다음 여러분, 이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재앙이 시작된 건데 여러분들 믿음관을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날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이 우물안의 계급처럼 이 현세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지구촌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지구촌. 지구촌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세상을, 자, 요한 사도가 또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뺏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자만해서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갈 때에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사 하루를 살아내고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내용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실현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후대에 여러분 참 불행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공표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교육.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삶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물가는 한없이 치솟을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비싸지겠지요. 한없이 치솟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을 받아서 전기세, 수도세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싸요. 교통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쌉니다. 중요한 사실 뭐예요? 감사를 몰라. 감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는 세상이 이제 머지가 않았구나. 난개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대기가스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서 여러분 공장 계속 가동해서 돌리게 되면 그 스모그와 그 미세먼지를 통하여 여러분 호흡기 장애를 통하여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질병에 노출돼서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말미암아 천국 아버지께로 갈 일이 이제 속히 되어질 일인데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우리가 이제는 알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확한 목표점을 알았잖아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품이란 말이에요. 제가 또 여러분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여러분 다 왔어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되게 바쁘게 다녔는데 안 믿는 자들 그렇게 통하고 흥하게 슬퍼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안에 죽으면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믿음 안에 본질 안을 들어간 사람들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환란이 있고 이런 재앙이 온다면 그 중간에 주님은 오셔요. 그 중간에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늘 들어왔는데 그 사랑은 나는 없어. 품지를 못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데 그러지를 못해.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악한 말이 아니라 그냥 빈말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를 애통하는 마음 오죽하면 그랬을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거예요. 권사님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요. 병상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왜 내가 예전에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에 관리를 못했을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주춧돌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무너진 걸 포수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지금 재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까먹고 무너지고 있는 게 재앙이라고.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그 사랑은 나는 없는 거야. 오늘날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실천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응? 그 실천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모진 고난 다 받으면서 그 더럽고 추한 일들까지 다 당한 겁니다.
옷은 다 빨개 벗겨지고, 응? 속옷까지 가위바위보에서 나눠갔댔잖아요.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박힌 십자가입니까? 누구 때문에 흘린 그 피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6시간 동안 그 위에서 누르는 그 압력, 여러분 피가 빠질 때마다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헌신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보세요. 형제자매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부부들이 또 싸우고, 아들과 자식과의 대화는 아예 단절이 돼버렸고,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응? 딸 따로, 응? 다 따로 다 따로 놀고 있고, 응?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 내 탓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형제든 자매든 부부든 이웃이든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응? 이해하며 살기를 바랐고 서로 화평하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러지를 못해요. 나부터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벌컥 화부터 내고 있고 그를 판단하고 있는 나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성품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또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이 주상명령을 주셨는데도 여러분 그 말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사랑의 표현의 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이렇게 말하기도 뭐해? 그렇게 말하면 소금 뿌려요. 꾸정물 뿌리든가. 전도사 때 제가 그걸 당했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사랑의 연세가 입혀지지 않으면 희생하고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라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교회는 선교와 구제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자를 돌보고 아픈 자를 위해 협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교회잖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지체라면 내가 교회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나 빼고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열 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 아프면 손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씁니다. 열 발가락 중에 5발가락 한 발에 발가락 하나 아파도 걷지를 못하는 게 우리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뭉쳐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이름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라고 했어요? 사랑, 희락, 충성, 양성, 봉사, 오래 참음,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안에서 지금 막 살아나야 돼. 열정이 막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내가 왜 슬퍼하면서 살아가야 되냐고. 아니에요. 주님은 왜 그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너희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지금 막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막힘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임이 있습니까? 그 묶임을 스스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모질 풍파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린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부족한 거야 이게. 자 여러분 건전지에다 건전지를 넣어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건전지를 4개 넣어야 되는데 3개만 넣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밟아도 저희 안 들어와요. 4개면 4개를 넣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나만 받은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잖아.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야 우리한테. 왜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부끄러운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간섭 안 하시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예요. 불행한 자. 열심히 나갔는데 30년을 믿었어요. 35년을 믿었어요.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네. 듣기는 여러분 잘 그러면서 어디 가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30년 믿으면서 온갖 설교를 다 들어본 사람이야.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리고 그를 판단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 감독의 자격 하반부에 보게 되면 그가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구원에서 떨어질까 염려에 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보리가 익으면 어떻게 되더라?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되더라? 왜 머리를 숙이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만큼 연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지금도 제가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리 들다 봐도 저들이 왜 슬퍼하지?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친구이기 때문에 갔지만 그 아들들을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열정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함부로 내뱉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아파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못했지만은 여러분 다시 집중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재앙이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은행도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내 가진 것을 쓰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머지 않았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늘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이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